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과 18장입니다. 앞서서 13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 곧 힘센 자, 용사 아니고 힘센 자, 용사, 스스로 할 수 있는 자 다 빼버리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면 룻기를 들어갈 텐데 그 사사시대에 혼미했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삶을 살아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들 가운데에서 룻과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한 가문의 이야기가 교육의 성공 사례로 등장하는 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혼돈과 혼란과 자기 멋대로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고 보아스의 밭 모퉁이로 들어간 룻과 보아스의 만남. 우리 카페 이름이 그래서 보아스의 밭 모퉁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룻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요. 되게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룻기를 특별한 의미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충분히 여러분께서 묵상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사기를 통해서 조금 사경도 좀 헤매어 봐야 되고 그래야 룻기에 가서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사 바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사사는 자기의 어떠함과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지를 나타내는 지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이정표가 된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이정표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사사기 17장과 18장 앞에 있는 원래는 13장부터 16장까지가 정리가 돼야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17장 18장은 삼손이 드러낸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컨디션이 17과 18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하셨지만 여러분들 수요일날 저녁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서 연결을 해볼 테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7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태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구원을 해가지고 350년 동안 그렇게 흐지부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의 상태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 17장과 18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컨디션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85일 사사기 17장에서 18장 기초가 무너진 사회, 제사장 제도가 흔들리고 정체불명의 신앙이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미가 이야기는 사회의 근본 기초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이 베드로 혹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말씀이 좀 심상치가 않은 말씀이라 17장, 18장 그래도 예전에 사사기 했던 때랑 비교하면 제가 상당히 유하게 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뼈다귀 있게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내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왔기 때문에 그 메인 메시지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나의 어떠함을 강탈당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강탈당해야 되냐면 요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나의 어떠함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이건 놓을 수 없다고, 내가 이것만큼은 나의 자존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1% 있죠. 우리에게 1% 있잖아요. 그것마저 무너지면 나는 그냥 끝장입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 이야기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아니고 소리를 들었는데, 노후 대비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 목사님은 노후 대비도 안 해요. 나는 천국 대비하지 노후 대비는 안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 얘기를 했다고 내가 그러면 땅 사놓은 게 목사님 눈에 거슬리는 거냐고. 아니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아니 누가 그렇대. 괜히 자기가 자기 발 저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자신 납세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땅 사놨구나. 땅 사가지고 집 져놓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기도에도 잠깐 밝혔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좋고
편한 길 해가지고 그냥 쭉 여기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의 인생은 뭐냐면 이 길을 따라 평탄한 길을 쭉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길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그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길 찾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 그 길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요. 제가 예수 믿어서 이런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이 꼴 됐다고? 안 되죠. 큰일 나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신분 세탁했잖아요.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였구나.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고 신학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항상 얘기 듣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 들을 때는 무릎 꿇고 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수 안 믿고 신학 안 했으면 제가 지금 뭐 했을까?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돈 주물르고 권력 쟁취하려고 아마 혈안이 됐을 거예요. 제가 경제학도였었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전공을 해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왔어요.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하신 간섭이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을까 싶은 것이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한 감사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평탄하고 쉽고 좋은 길을 쭉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좋은 길을 가려니까 좋은 차도 좀 필요하고 좋은 휴게소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좋은 길을 평탄하게 여기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크로스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크로스예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방언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크로스해 지나가야지 이 세상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잖아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요 불교에서도 이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 자기네 식대로 바뀌어가지고 변개해가지고 얘기해요. 아제 바라승 아제.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건너가자 거기 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요. 불교에서. 건너가자 거기 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은 생명수예요. 이것들 봐라. 이거 어떻게 배웠지? 기가 막히네. 근데 이게 원래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리는 하나였거든요. 그걸 자기 식대로 이해해가지고 자기의 분파를 만들어버린 게 다른 종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버린 거지.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함에 이르게 된 딱 하나의 구원의 길인 이 교회와 예수가 된 거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기서 그냥 여기 평탄한 길 쭉 가고 아니요. 건너가자 이거예요. 가자 이거예요. 여기서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자는 이 얘기지. 여기서 평생 사실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노후 대책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예비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이거 기복신앙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그렇죠.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청지기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썩을 것을 주신 것을 또 썩을 것이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해하실까 봐. 썩는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헤벨.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 좀 벌으면 헤벨레야 한 게 그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영원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가 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말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헤벨의 뜻은 입김이라는 얘기잖아요. 입김. 있다가 사라진다고요. 이러면 입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걸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건데 자꾸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걸 붙들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주셨지만 그걸 가지고 잠깐 동안의 삶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걸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됐죠? 이게 산상수훈의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재물 사용에 대한 원칙을 이미 설명 끝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게 인생이고 우리의 어떠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의 어떠함은 내가 뽑아간다 이거예요. 내가 뽑아간다. 하나님이 고름 짜듯 그 시커먼 블랙헤드 그 짜버리듯이 그냥 쭉쭉 짜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의 어떠함을 쭉쭉 짜가지고 싹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뭐를 갖다 탁 장착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갖다 탁 장착해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거예요. 요 과정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내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의 절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절정. 내가 누구야? 라고 턱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절정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 이루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 나눌 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 다 빼버리시고 계세요. 지금 그거 뽑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한 지 5년 만에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과정은 뭐냐 하면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 오는 하나님의 영혼들에게서 너의 어떠함을 빼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장착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을 쏙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탁탁탁탁 지금 저 위에 불 들어간 거 있죠. 조명 들어간 거 있죠. 마치 거기다 콕 끼워가지고서 놓은 것처럼 인간의 어떠함을 쏙 빼버리고 이렇게 조명 팍팍 넣듯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쑥쑥 씹어놓은 게 찾으시는 교회예요. 앞으로 그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장은 못하지만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 생각은 하세요. 하시는데 제가 보장은 못해요. 근데 방법은 일러드렸죠. 예, 누가 물어볼 거예요. 그 집사님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 낀데?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죠.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영혼과 여러분 영원과 영혼은 통하는 거 아시죠? 말장난 아니에요. 아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벌라는 얘기를 하기가 두렵다는 얘기 드린 게 있잖아요. 왠지 아셨죠?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게 될까봐 제가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돼서 그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담임 목사님 서운해요. 우리 담임 목사인데 성도들 보고 돈 많이 벌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 아니요. 저는 부자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유한 성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부유한 성도가 저는 필요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 뒤에 카페에 앉아가지고선 점심 때 콩나물밥 나눠 먹고, 뭐 그렇게 잘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그 먹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야, 이 콩나물밥 여기 샤르망에 있는 사람들도 저 뒤에 계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와서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콩나물밥 먹다가 콩나물 대가리가 만나 되는 거고 만나가 말씀이 돼가지고 이것도 구워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시골서 그 훈련은 잘 받았어요. 시골서 예배 끝나면 반드시 시골이지만 밥 해가지고 식구들이 나눠 먹고, 정말 어려운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는 반찬 싸서 드리고, 독거 어르신들 반찬 나눠 드리고,
뭐 그런 건 좀 잘 훈련 받은 거.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는 데마다 식사는 빼놓지 않고 나누고 있어요. 그 애찬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밥을 못 먹어 환장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애찬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맛이 있건 없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눠 먹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그렇게 갑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요. 스케줄대로 갑니다. 나의 어떠함 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7장과 18장 읽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13장부터 16장까지 읽었어요. 오늘 되게 긴 내용인데 쭉 다 읽었는데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삼손 얘기예요. 삼손 얘기예요. 삼손. 삼손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잖아요. 힘센 삼손. 우린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 삼손이요. 희한하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일생 풀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손은 누구냐? 그 삼손 맞아요. 예, 사사 맞아요. 근데 사사의 역할이 두 개라 그랬죠. 사사의 역할이 두 개. 이 찾으시는 교회의 출석 교인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는 교회에서 나눈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 정확하게 알아요. 사사기. 그 다음에 모세오경시나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의 메인 메시지가 뭐냐? 나의 어떠함 빼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다. 요거 얘기하면 벌써 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함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다면 벌써 찾으시는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 다음엔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사사의 역할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두실 정도로 아예 제가 달달달달 외우게 거의 반복하고 있어요. 이 사사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두 가지. 하나는 지표고 하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오늘도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려 드릴게요. 여러분의 겁만증은 저의 말씀 선포를 수월하게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잘 보십시오. 사사의 역할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가 다 사사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1장부터. 사사가 세워져서 사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컨디션이 나와요.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는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요거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니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요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요. 사사, 삼손 말고 그 앞에 있던 사사들 막 입다, 야일, 놀라 뭐 이런 사람들 나왔는데 정말 한 짓이 뭐냐면 다 애 30 낳고 뭐 낙이 30개 타고 뭐 사고 30개 갖고 이런 게 다 이력이 끝나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지표고요. 지표는 그거를 지시하는 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정표는 뭐냐면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져서 사사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줘요. 이게 사사예요. 그런데 삼손이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13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삼손은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삼손은요, 처음부터요, 모태 나실인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자, 그럼 뭔 얘기입니까? 사사인, 당연히 사사면 구별된 거 아니요. 왜 다시 구별되었다는 나실인의 존재를 부각을 시켰을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민족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사사 삼손이 세워졌는데 나실인 얘기를 다시 해요. 그건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질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이라는 말을 나질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까먹고 살고 있어요. 구별된 존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뒤죽박죽 뒤섞여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별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그러면 성경 가지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그들이 이미 구별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증거를 좀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대보세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왔는데 분명히 성경 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구별. 그게 나실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증거를 댈 수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이 구별되었다라는 증거. 아예 대놓고 구별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어요. 아직은 가나안 땅이니까 그 전 과정을 보면 광야 40년이고 그 전에 애굽에서 440년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 것만 간단히 생각하셔도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증거는요. 애굽 있을 때 고센 땅에다가 구별해놨다 그랬잖아요.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 안에 있는데 거대 제국 안에서도 고센 땅이라는 데다가 구별해놨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이 제국으로 발전할 때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나왔다고. 그래 광야 나온 걸 되게 짜증내요. 볼멘 소리 하면서 왜 여기까지 이런 데까지 끌어냈냐고. 끌어낸 게 아니라 구별시킨 거라고요. 사업이 망하면 담임 목사한테 먼저 찾아와가지고선 왜 내가 망했느냐고 담임 목사한테 막 뭐라 그래요. 아니 담임 목사가 망하라고 뭔 기도를 했나 뭘 어떻게 했나 내가. 그게 아니고 구별을 하신 거라고요. 몸이 아프면 엄청 인상 쓰면서 마치 당신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아프다는 듯이 이렇게 째려보는데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침상으로 구별하신 거라고요.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왠지 아세요? 그들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별이라고요 구별. 근데 이스라엘은 이 구별시키셨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아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삼손이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신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 뭐한 존재다? 구별한 존재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내시는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갑자기 누구에게 임하요? 삼손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삼손에게 강력하게 갑자기 여러분 여기 강력하다 갑자기라는 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강력과 갑자기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삼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삼손에게만 임합니까? 그리고요. 그렇죠. 나한테도 임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도 임하셔요. 근데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죠? 강력하게 갑자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이 두 가지는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임의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실인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연결을 좀 해보세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존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 거랑 연결하시라고요. 구별돼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임한다. 이걸 또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뭘 받지. 이거 말고요. 당연히 하나님은 임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어디든지 임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삼손이 자격이 안 되니까 저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이런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고 가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임하셨다 떠나가는 건 하나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 있잖아요. 성전이요. 성전에 임하셨다가 하나님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의로 임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대상으로서 항상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구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구별돼 가지고 항상 성령의 임재를 대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임하느냐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사모하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으니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다. 삼손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와우! 됐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이거를 삼손이 정확하게 한 방 날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하고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걸 따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오늘 새벽엔 따로 설명했습니다만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니까 함께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춰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되지 않은 상태래요. 첫 번째, 이스라엘 현재 지금 컨디션 뭐다? 구별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나는 지금 현재 그러면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삼손이 그 힘센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쳐 죽인 사람들의 무덤이 엄청나게 산을 이루고 탑을 이루어요. 그래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힘센 삼손이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헥헥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네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네. 목이 말라 죽겠네. 아니 그렇게 힘센 삼손이 뭐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지금? 블레셋의 전투 병과 때문에 죽게 된 게 아니라 창과 칼 때문에 죽게 된 게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1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목말라 죽겠어요 라고 뭐라고 하면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뭐래요?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삼손과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의 관점, 요즘의 관점으로 말하면. 왜요? 삼손과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삼손은 뭐 하지 않았었다. 부르짖지 않았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음과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셨습니까? 목마름의 상황을 만들어서 뭐하게 만들어버려요?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업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난 척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내 능력과 살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하게 반드시 만든다. 하나님에게 목말라 부르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힘센 그도 목마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오케이 대비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지 물을 내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샘이 터져요. 그거 쿨컥쿨컥 마셔가지고 살아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엔하꼬레라고 불러요. 그 엔하꼬레라는 말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샘은 어디나 터질 수 있죠? 그런데요, 언제 터졌어요? 부르짖을 때에 샘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가 아무리 힘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 샘 파가지고 자기 힘으로 물 못 먹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샘이 터져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린 뭐 할 때입니까? 부르짖을 때예요.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야 이제 좀 쉬엄쉬엄 가도 되겠구나. No 땡큐입니다. 저 사절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야말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를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짖으세요. 문제가 왔습니까? 아픔이 왔습니까? 고민거리가 왔습니까?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너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이제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짜증내지 마시고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느냐고
자기의 어떠함을 또 피력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러면 부르짖으시라고요. 엔하골에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나 목 다 타들어갑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터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부르짖잖아요. 머리 잘려가지고 머리 잘렸다는 이제 머리카락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막 다 감당해야 되죠. 그때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에 기둥으로 가서 그 기둥을 마지막 순간에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서 힘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탁 줘버리니까 그때 그 기둥 쫙 뽑아가지고선 거기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싹 몰살을 시켰는데 거기 중요한 표현 나오죠.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 얘기를 예표하는 거죠.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뭐 하지 않고 있다? 구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뭐다? 자기 힘, 자기 것, 자기 능력 것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부르짖게 만들어요. 저도 이런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차라리 내가 부르짖는 게 낫지 싶은 게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여기 옮겨올 때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르짖다가 말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많은 이스라엘의 본성을 가진 이들이 거기서 도태가 되고 부르짖어야 할 것을 알고 진짜 부르짖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함께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실 것이오. 됐죠?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문제는 구별되지 않음과 부르짖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다 구별된 것과 부르짖음은요. 잘 보세요. 제대로 구별되면은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은요. 여러분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자로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챙기려고 이제 삼손 세웠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17장과 18장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구별되지 않았다. 그 다음 부르짖지 않고 뭘 믿고 있다? 자기의 능력 믿고 있다. 이게 이제 그들의 현재 처지.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인지 그들이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이요. 자기네가 그런 상태인 걸 몰라요. 잘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17장에는요. 이건 이상한 얘기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상이 있어요. 신당이 있대요. 예? 집에 신당이 있대요. 거기다가 가다가 우상을 모셔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신당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신당은 신당대로 같이 섞어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대요. 근데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대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집에다가 신당 세워서 신한테 제사하고 자기 집에 아들내미 하나 제사장 세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엄청 살떨리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들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별 이렇게 동공이 이렇게 별로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동공에 지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여러분 집에다가 신당 세워가지고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원칙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지정된 장소예요. 지금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지정된 장소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이거 원칙이에요. 모세오경 공부했으면 이거는 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길로 가지 않고 뭐 했다? 집에서 신당을 세워 자기 집에다가 제사당을 만들었어요. 세상에나.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을 자기 아들을 세웠대요.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세 개의 가문으로서 고핫, 언약궤 매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성전 기구 옮길 때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나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집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 집하고죠. 그 동네에 있는 아무나가 지금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이렇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봤더니만 하나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면 레위인 청년 하나를 발견해요. 이야, 이때다. 레위인 청년, 대충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레위인 청년이 지나가니까 때는 이때다. 저 레위인 청년이 진짜다. 해가지고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너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양복해주고 사례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을 위해서 계속 복을 빌어주면서 넌 우리 집에 있어. 그리고 우리 집을 위해서 계속 너는 복을 빌어줘.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다른 교회 갔는데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강대상 밑에 자루가 하나 있더래요. 강대상 밑에 자루가 하나 있대. 그 자루가 뭔 자루가 봤더니 거기 시뻘겋 고추가 말린 고추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루에. 그 자루를 강대상 밑에다 놨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희한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선 뭐 벌레를 쫓는데 효과가 있나 이게? 아무리 우리가 경동시장에 가까운 데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저 강대상에 있는 저 자루는 뭐예요? 그게 고추 말린 겁니다. 그랬더니 뭘 근데 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한 권사님이 그거를 부탁을 하셔서 갖다 놓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집에 손자가 없어가지고선 손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야 돼. 그것도 대를 이어야 되니까 산에 애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강대상 밑에다 갖다 고추 그 푸대를 갖다 놓고선 거기 목사님이 항상 말씀 전하고 그거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니까 그거 효과 좀 보자고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 첫 번째 무진장 감사드렸어요. 내가 그런 교회에 부름받지 않은 거에 너무 감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울었어요. 이 세대를 어찌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왜 이야기 드린지 아시겠죠? 그 미가의 집에서 그 레위 청년을 갖다가 끌어당긴 이유는 뭐예요? 세워놓고 너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만 위해서 복 빌어달래. 그래서 여기 보세요.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웃음밖에 안 나오죠. 제가 여러분이 신방 요청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절대 그렇게 요청하는 분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족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신방 가고 예배 드리고 뭐 했다고 가가지고 개업했고 뭐 이사했고 뭐 돌했고 뭐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사례비는 준비하지도 말고 받지도 않을 것이니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그거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지금 미가라는 한 집이죠. 18장에 가면은요. 단지파가 내려와요. 여러분 단지파가 내려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 단지파가 아직까지도 지네가 살 땅을 아직도 안 정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정말 단단한 동네에 이 동네. 뭘 믿고 이렇게 배기는지. 그런데 미가의 집에 있는 누굴 발견했어요? 그 청년 제사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여기 조그마한 가정집에 제사장 하면 1년에 사례비 얼마에 양복 몇 벌밖에 더 받냐? 너 일로 와라. 우리 집하로 넘어와라. 우리 집하로 넘어오면 내가 너 활동비에다가 판공비에다가 양복을 철저히 다 해줄 테니까 네가 타고 다닐 그 중요한 세단 같은 것도 준비해 줄 테니까 우리 집하로 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 레위 지파가 화색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단지파로 넘어가 버립니다. 잘 보세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니 잘났다가 아니라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신방 가서 막 챙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예? 그런 유혹이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김 목사 내가 더 줄게. 여기 와봐. 이런 데니까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 버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저는 저 보아스의 반 모퉁이에서 여러분이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저는 나눠 먹으면 그걸로 가만 감사해요. 그냥 칼국수 한 그릇 신방 끝나고 밥 같이 먹으면 그걸로 좋아요. 조금 비싸면 삼계탕이면 괜찮아요. 아니 그거 얻어먹는 것까지 뭐라 그러지 않겠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예요. 첫 번째 뭐 하지 못하고 있다? 구별되지 못한 상태다. 잘 보세요. 일단 단지파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이미 땅이 구별됐는데 배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구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단지파. 됐죠? 그 다음에는요. 요 미가의 집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뭐를요? 우상을 모함 없이 구별 없이 섞어가지고 지금 아주 같이 한 집에다가 신당 만들어가지고 뒤섞어버리고 있잖아요. 뭐 없어요 지금? 구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잘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왜 이 레위인 지파의 이 젊은 청년 레위는 한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나이 때 왜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 너는 여기가 너는 저기가 해가지고 48개의 성읍 그 안에 6개 도피성을 포함을 해서 각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네에 48개의 성읍의 레위인들을 다 파송을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가르치고 제사를 드려야 될 일이 있거나 이들을 인도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네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청년 레위 지파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48개 성읍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는 레위인들이 지금 현재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구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위해 구별되지도 않은 거예요. 잘 되시죠? 보여지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역사적인 스토리를 끝내지 마시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별된 존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예수쟁이, 예수 환자라는 말로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걸 또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부르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인간들. 그거 인간입니다. 교회 다니는 건 사람이고요. 아직 이제 돼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참 교회를 다니려면 수요일날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려면 상당히 분주해요. 청소도 다 해놔야 되고 막 다 해놔야 되니까 바빠요. 그러면 꼭 고참한테 신고하고 가야 되잖아요.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종교행사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도 군종이었었어요. 그때는 신학을 안 하고 있을 때인데도 군종으로 이 교회 가는 친구들 다 챙겨야 돼. 이등병 짝대기 하나가 뭘 또 챙긴다고 지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참한테 충성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갔다 와.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또 불러요. 이래 불러요. 가면은요. 야 여기 오늘 이쪽으로는 통과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걸로 통과해야지 교회를 나가는데 문을.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내 대로 자기네 집 논두렁으로 예수쟁이는 걸어다니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앞으로 가는 것조차도 나는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쩌기라는 거예요. 지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핍박 엄청 받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스도인, 야 예수쟁이, 예수 환자, 죄송해요. 예수 따라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들었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요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나 봐. 저 사람이 나보고 예수 환자래, 예수 쟁이래, 예수 따라쟁이래. 그 멱살 잡고 난리를 치고 말해. 군종 배지가 똑 부러졌잖아요. 그 다음날 전투체육 때 그 고참에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뭐 그냥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인데, 와 참. 그러나 저는 감사했어요. 구별됐구나. 벌써 아는구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처음엔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숨은 자들이 있었어요. 김이병, 김일병 교회 가야지 라고 챙겨주는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구별되셔야 돼요.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구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이요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단지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행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뭐예요? 미가가 한 가정이니까 단지파는 지파잖아요. 그렇죠? 뭘로 확 눌러버려요. 힘으로 눌러가지고 제사장을 뺏어가 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 엉망진창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선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 그거 이용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그거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복을 챙겨가지고선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내 꼴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다 구별되지 않음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는 삶이 아니라 다니면서 복이 될 만한 건 다 챙기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뭐를 주는 존재로 복을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로 인정을 해서 하나님도 나한테 복 주셔야 되는 존재네. 제사장 챙겨가지고서 너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줘야 돼. 여러분 복 빌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엔하꼬레. 여러분 구별되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17장 18장 이스라엘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게 있죠? 예?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부르짖을 게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많고요. 지금 심각하게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르짖으시라고요. 샘이 터집니다. 생명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요?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것 자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거 확실하게 여기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부르짖으러 왔다. 여러분 앞에 부르를 반드시 넣어야 되죠. 그냥 짖으러 와서 큰일 나는 거죠. 교회 짖으러 가는 사람들 많죠. 예? 가가지고 짖다가 끝나죠. 막 사람한테 막 짖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왜 지체한테 짖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죠. 됐죠? 여러분 부르짖는 것 자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자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부르짖으세요. 그럼 그게 구별이고 구별된 자로서 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또 그게 또 구별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르짖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지금 반주 해주시죠. 부르짖어야 될 게 있죠? 그죠? 지금 절박한 상황일 수 있고요. 심각한 상황일 수 있고 아쉬움의 상황일 수 있고 아픔과 고통의 상황일 수 있죠.
부르짖어야 되지요. 부르짖는 게 곧 구별이라 그랬지요. 하나님 그 부르짖을 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임의로 임하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부르짖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됐죠? 그게 형통이라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의 참 의미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게 형통의 진짜 본의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될 거예요. 부르짖으면 그게 구별이라 했어요. 구별합시다. 부르짖으시고 임의로 임하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그 문제로부터 내지는 부르짖어야 될 상황으로부터 구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별하고 부르짖고 구별하고 이러한 삶이 되게 오늘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믿음으로 부르짖고 구별되시고 하나님이 임의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